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녀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롭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었을지 모르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안전은 간과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 아시나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저절로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이고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킹스 인 더 바이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19명, 남유다의 왕들은 총 20명인데 놀랍게도 북쪽의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평가를 받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못하여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자 애썼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입니다. 역대기 하는 여호사밧에 대해 평가하기를 하나님께 열정적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던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남유다 곳곳에 율법 문제를 심리할 재판소를 설립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개혁했습니다. 역대하 19장 5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사밧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에 관한 말씀을 전파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침략에 두려웠던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성전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로 모이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의 말씀 개혁으로 고난의 때에 누구에게로 향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여호사밧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함으로 기도를 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이어서 여호사밧은 오래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약속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여호사밧의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것은 역대기 전체를 통들어 이스라엘이 보였던 최고의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응답하셨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기도의 함성을 찬양의 고백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가 아닌 찬양하는 자들을 앞에 세워 적진으로 향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칼과 창과 방패, 마병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멋집니다.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긍정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는 여호사밧이 국제사회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호사밧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결과적으로 유다를 침략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말씀의 주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는 우리에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실천과 결과가 교육국 부모님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행진이 부모인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여호사밧,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애썼던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러하듯 이렇게 하면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엄마만 믿어. 필요한 건 뭐든지 해줄게. 나만 애쓰면 됐지 너까지 애쓸 필요 없어. 아빠는 너가 솔로몬 왕처럼 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거야. 하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그 지지는 북쪽의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동맹을 맺고 그 집 딸을 며느리로 맞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느라 애썼지만 자녀의 신앙이 우상으로 물들어가는 데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대신에 그의 아내가 숭배했던 바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며느리 아달라는 남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 아시나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저절로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이고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녀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롭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었을지 모르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안전은 간과했습니다.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고 있다면 여호사밧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구원의 길에 있었지만 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